함께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리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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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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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영광 영광 오 영광 영광 왕의 어깨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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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어깨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땅에 살아가 이유하며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됨을 다시 고백하며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길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작은 선택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망과 사랑과 생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후회와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수많은 증거를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한 손에는 주님을 붙잡은 채 형편에 따라 마음과 삶이 오락가락했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당나귀 주인이 주님의 사용을 위해 당나귀를 내어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저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며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결단하여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불붙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잠든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리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날 새벽은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앞에 나오시는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마치면 우리 격려의 박수 뜨겁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짧지만 제가 같이 연습하면서 너무나 은혜롭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 안에서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떨리신다더니 하나도 안 떠시네. 네. 광고를 먼저 오늘 특별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도 조금 전에 알았는데 우리 오늘 집사님들이 찬양하셨잖아요.
이 집사님들 중에서 우리 권태조 집사님 또 박리사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이지만 다과를 좀 준비하셨대요. 커피랑 다과를 준비하셔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은 또 가시면서 뭐 다 같이 모이시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가실 때 다과 잠깐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이제도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의 지도자 그룹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 예수님에 대한 음모와 사리가 얼마나 최고조로 달했는지 몰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죠. 예배하러 모입니다. 여러분, 지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능을 직간접적으로 보거나 누렸거나 또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 유대 지도자 그룹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와 무리들이 저 모여지는 군중들을 동원해서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 그룹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음모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와 그 무리들을 꺾으려고 그 모이기 전에 반드시 처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의 대표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 또 율법사들. 자, 이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 그룹과 사두개인 그룹은 서로 쉽게 말하면 교리가 달랐어요. 교리가 달라서 평소에는 전혀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버금가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상종하지 않잖아요. 같은 민족이지만 교리가 다르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교리가 다른데 같은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가 다르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일에만큼은 하나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그룹이 얼마큼 다른가 먼저 여러분께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을 먼저 소개하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에게 제목이 부활에 관한 논쟁이죠. 이들에 관한 얘기를 좀 집중해서 나눌 텐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제사를 감당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믿지 않아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오직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 613가지의 이 율법이 나오는데요.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 영, 천사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내세적인 의미가 있는데 현실에만 이렇게 집중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바리새인은요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요. 부활, 영, 천사를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 영에 관해서, 천사에 관해서 얘기만 나오면 두 그룹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이때 오히려 누가 반대를 했냐면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교리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아니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문제죠? 영적인 문제죠. 영을 믿는 그룹과 믿지 않는 그룹이 이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서로 부딪힌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지금 문제가 달라요. 평소에는 교리가 달라서 상종하지 않았지만 이 예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꺾을까봐 이제는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지금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에 관해서는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을 꺾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들도 연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무리이든 그것이 민족적인 무리이든 그것이 정치적인 무리이든 그것이 어떤 힘의 무리이든 권력이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대상이든 악한 영은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먼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금 문제를 예수님 앞에 넘어뜨리려고 말한 겁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틀린 것입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너희가 외식하는구나. 그러면서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을 하나 들고 여기 있는 형상이 누구냐? 그리고 여기 있는 글은 누구의 글이냐? 예,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입이 닫아진 거예요. 그 지혜로움에 감탄하고 놀란 거죠. 이때 원래라면 상종하지 않을 이제 사두개인들이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부활에 관한 문제. 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나왔냐면 그들은 또 현실주의자고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랬습니다. 모세 오경에 모세가 쓴 글 가운데 신명기에 보니까 22장에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문제를 딱 겁니다. 어떠한 집에 한 사람이 아내를 맞아서 자식을 낳기 전에 남편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수혼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장자가 자식 없이 먼저 죽으면 차자가 그 형수를 아내로 다시 맞아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내를 그 형수로 맞았는데 또 자식을 못 낳고 또 죽었습니다. 이러기를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가고 모두 자식이 없고 먼저 죽고 여인도 죽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대답 못하고 곤란하겠죠.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이 고난 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 때
특별히 십자가 사건 전에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확신적인 일이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 영체 몸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김없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논쟁을 가지고 믿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걸려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주님이 세 가지를 대답하십니다. 하나는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에 대해서 문제 삼은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지금 알지 못하네,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그룹일까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요. 오늘날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신자죠. 불신자. 성경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사독이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유래된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부인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기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하며 주를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그레이스 안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누가 주를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가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당신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그들에게, 모세 오경을 아주 줄줄줄줄 꿰뚫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즉 너희가 불신자다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있고 예배드린 자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이거 분명히 맞는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신자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불신자와 같은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여러분 세상적이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치적인 부분이 여러분 있는 것이 있어요. 잘못되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름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 사두개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말하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생각 자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적이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지 못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를 하나 알게 됐어요. 다윗 시대 때는 제사장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그룹이 병행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넘어와서 아비아달의 그룹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사독 그룹만, 그 가문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거 뭐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사독이라는 그룹이 제사장의 직을 독점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든지 보세요. 뭔가 누군가 독점하게 되면은 거기에 선한 마음이 없으면 악하게 일을 행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어떤 물품을 파는데 그 기업만 독점을 해요. 이 기업을 통하지 않고는 그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업의 회장이 선한 마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구호하고 구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악한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사독 그룹만 독점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펼쳐졌냐면 아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만 믿는다 그랬습니다.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성전에서 드려지는 율법적인 제사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파생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두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 논쟁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부활의 몸은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어떤 장애를 이제 이렇게 육체 장애를 입고 계신 어떤 한 성도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가슴도 너무 아팠지만 사실 좀 당황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자기는 부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정말로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도 원통한데 아니 다시 부활한다면 이 장애 몸으로 다시 어떻게 부활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여성분이 결혼하신 여성분이 자신도 예수를 믿고 남편도 예수를 믿는데 죽고 나서 부활하면 또 저 남성하고 살아야 되냐고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이것도 오해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논쟁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너희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없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한 마음과 이 연약한 몸으로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로는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으로는 부활하는, 이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라 우리는 영체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성경에서 힌트를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너무나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고 영체의 몸으로 그들 안으로 공간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도 천사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때는 우리의 생각, 마음, 이 땅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이죠.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 말보다는 성경에서 표현한 말로 여러분 조금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인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육의 몸이 있지만 영의 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과 영이 전혀 다른 거, 아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린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육을 입은 삶의 가치와 생각과 언어와 모든 모습이 그대로 갈 것이다,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전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신령한 몸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몸일까요? 즉 부활의 모습을 주님이 설명하셨다.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이에요. 주님이 죽으신단 말입니다.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부활의 확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어떤 이들은 병이 나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상하고, 어떤 이들은 육신 때문에, 삶의 형편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영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믿어야 이 땅에서 삶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에서 세상의 가치로 말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 있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취하고 있고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영의 몸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로 말하고 있는가? 틀리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다릅니다. 영의 몸은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활 논쟁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제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본문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무튼 이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에만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 읽고 외우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그 족장들은 그 시대에 다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미 죽어서 없어버린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귀에 들려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눈으로는 그들이 죽은 것 같아요. 죽어 무덤이 있잖아요.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끝내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일어날 때, 영의 몸으로 일어날 때도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요 오늘 내용만 똑 띄어서 말하면 고난주간, 사순절,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과 전혀 별개의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주님은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두 부류로 보여요. 두 부류로 보여요. 아마 앞으로도 두 부류로 보일 것입니다. 한 부류는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또 함께 찬양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말과
그분의 신앙과 말과 생각과 이런 것이 다르고 뭐 그런 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너무나 안타깝고 이미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벌써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도 많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분은 삶의 형편도 어렵고 또 정말 너무나 이 마음이 애잔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너무나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분명하게 보일까요? 저는 바라기는,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부류는 양이 되고 한 부류는 염소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부류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한 부류는 지옥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이 부활에 관해서 먼저 확실히 알려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왜 지시느냐? 부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왜 죽으시느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십자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부활이 온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날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다. 성경도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오늘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날마다 마음에 살아 움직여져서, 날마다 번뜩이게 움직여져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마음, 세상의 어떤 것들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셔서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아침에 다 주님 앞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두 번째 날, 이날 유대의 지도자 그룹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 말씀 안에는 오히려 부활을 의심한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몇십 년 봉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생각과 말 자체가 너무나 다른 세상적인 생각과 말로 점철되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종교적인 굴레에 쌓여서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안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우리 입술에 정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 주옵시고 우리 지각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진대 육신적인 삶의 가치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보기 전에 우리 오늘 또 한 번 기회로 주셨으니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부활의 그 아침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길과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임 주셔서 어떤 분들은 고난의 길을 가고 어떤 분들은 병약한 길을 가고 어떤 분들은 삶의 형편, 오늘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혹시 계실 텐데,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영의 몸으로 부활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